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건강에 대한 것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인사부터가 건강에 대한 것이잖아요. 안녕하세요라고 할 때 이 안녕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 보면은 편안하다, 평안하다, 건강하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시지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더 직접적인 건강에 대한 인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계를 보면은 한국 사람만큼 건강에 그토록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뭐가 몸에 좋은지,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지, 또 어떤 운동을 해야지 건강에 좋은지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곳곳마다 약국이 있고요. 또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헬스장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검사를 받으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검사를 마치면 마치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는 기분으로 그 검진 결과를 받아들게 되죠. 교회에서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구역 모임을 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대화들을 보면은 젊은 사람하고는 달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에 대한 대화가 참 늘어갑니다. 이것저것을 추천하기도 하고 어떤 병원을 추천하기도 하고 또 각자의 경험담을 나누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 특별히 헌신된 사람이니까 건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을까요? 나는 주님의 일에 전념하니까 홍해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혹사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건강은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이 아니냐. 그러니 어차피 이렇게 썩어 없어질 육체는 어찌 되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자세한 것은 모르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바울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본문 앞에 있는 부분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1절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로 하니까 우리는 딱 생각하기를 야 이거는 무슨 이상한 이야기인가 보다, 뭐 귀신 이야기인가 보다, 무슨 영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있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 중에 한 예가 여기 있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도 속이고 스스로도 속게 되는 그런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한 단어로 말하자면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뭔가 거룩하고 경건한 행동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남도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이렇게 헬스칸 모양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다면 막 말도 막 잘 안 나오고 여기 서 있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참 경건한 목사님이시구나. 금식하며 기도하여서 저렇게 되었으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도 다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냐면요.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영육 이원론적인 생각이 그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라는 것이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식물 역시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식의 경건은 외식이고 위선이며 자기 만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그것이 성도의 영적인 건강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건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이나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운동에 대해서 스포츠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과 경건에 대해서 비유할 때에 운동 경기를 가지고 비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육체의 연단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김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운동하는 곳 체육관을 가리켜서 짐이라고 하거나 짐나지움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체육관에 들어가서 훈련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런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해요. 달려가노라 하니까 무슨 운동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상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레슬링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 경기 규칙을 비유로 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디모데후서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걸 보면 알듯이 모든 경기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시상하는 그 시상식에서 가져온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의 건강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요즘에는 월드컵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건강은 소위 영적인 것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육체적인 것에만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다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과 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몸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챙기는 것 못지않게 할 수만 있다면 육신의 건강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어떤 모양과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분야의 아주 베스트셀러인 책이 있는데요. 미국의 마크 데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이 책을 같이 스터디하다가 중간에 바빠가지고 중단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사실 이 디모데전서에 등장하는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가 변했어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실 교회의 건강이라는 것도 결국 한 사람의 건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은 나쁜 음식을 피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가장 그게 기본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먼저 우리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들을 피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대조를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의 대조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죠?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멀리해야 할 나쁜 음식입니다. 제가 음식 혹은 식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단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좋아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건강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걸까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앞서서 1장에서 봤던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같은 부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허무맹랑한 상상력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몇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말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청소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이상하게도 그런 것에 더 끌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그 이전의 역사들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이고 또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상상력들이 더해지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 이론들, 허무맹랑하지만 또 그럴듯한 이야기로 누군가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설명하게 되면 거기에 감탄하게 되고 또 거기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와 주장들에 끌린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신앙에 도움이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전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호기심은 또 다른 호기심을 낳고 상상에 상상을 더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신앙에 영양분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어떤 비밀 조직이 있다라고 하는 갖가지 음모론들, 그리고 여러 신종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들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의 소재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파고 또 파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취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정도의 노력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은 잘 모르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박사인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설명할 때 참 흥미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할 때에 그 설명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냥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근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들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의 성분을 분석하고 이것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여기에 대한 권면을 보면 디도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권면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하나 연구하고 따져보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틀렸는지, 그들의 주장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분석해보라고 말씀하나요? 아니잖아요.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요?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량식품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뭘 하라고요?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요. 좋은 음식을.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6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이 성경 말씀과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고, 그래야 성도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13절도 마찬가지죠.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 시간에 우리 방금도 했던 것처럼 성경을 봉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느냐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당연히 가질 수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읽어주는, 설교자가 봉독하는 그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성도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거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말씀을 바탕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설교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또 동시에 성경 공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디모데 너를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좋은 음식을 먹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건강해지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이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디모데가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나이가요, 대략 30 전후쯤 됐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잘은 모르긴 해도 교회에서 이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물론 교회에 어른이 많다는 것은 당연하고도 또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분들의 경험, 지혜와 지식, 노련함과 통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든든한 힘이 됩니까? 젊은 사람들이 조급해하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감정의 기복들을 겪을 때에 곁에서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거. 그래서 괜찮아,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그보다 더한 일도 있지, 그런 식으로 말해줄 수 있는 거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꼭 그런 방향으로만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여기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쓸모없다고 여겼다, 경멸했다, 멸시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봤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이유로요? 나이 때문에요. 자신이 나이가 많고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알면 뭘 알겠어? 라는 식으로 됐다는 거죠.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단지 무슨 사람 대 사람에 대한 예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가 그래도 안수받은 사역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단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역자에 대한 태도를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는 더 깊은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교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권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뭘 놓치게 되는지 아세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 가셔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나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딱 디모데와 비슷한 나이였을 거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대단한 말씀이다, 놀라운 권능이다, 그렇게들 말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신데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나서 나타난 그들의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입니까? 마가복음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죠.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누군가의 나이나 경험이나 어떤 배경에 가려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커다란 손실이냐, 손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또 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는 역시나 한때 젊었던 그 사역자나 직분자가 나이가 들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반대로 자신의 나이라는 것을 무기로 젊은 성도들을 또 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하나요?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도록 힘을 키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치력을 발휘하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저 구석에서 조용히 슬퍼하고 있으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권면하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 안수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안수하지만 사람은 도구일 뿐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기다 보면요, 부딪히게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또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교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르심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될 때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강조되는데요. 사실 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체육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운동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집에서 조용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만이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경건의 훈련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실제적이고 훨씬 더 실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현실을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훈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5절에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기 성숙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성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겠죠. 이것을 목표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교회의 건강함이요 성도의 건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라가야 될,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리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을 때에 그것을 되받아칠 나의 자원이 없거나 내게 능력이 없어서 참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힘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택하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겠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욕과 업신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대로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죠. 말씀 한마디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실 수도 있고 온 세상 온 우주를 한순간에 다 뒤집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요, 이것이 진짜 경건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운동을 하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에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이 건강에 해로운지 또 어떤 음식이 건강에 유익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의 필요성도 잘 알고 있죠. 늘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기는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획은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죠. 반짝 열심히 하고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한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을 잘 해오신 분이시라면 앞으로도 그 길을 계속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가다가 중단된 일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연습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